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나심을 함께 기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앞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앞을 귀중한 보배 앞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이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앞을 귀중한 보배 앞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찬양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깜깜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주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희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켜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는 해봤도다. 이 죄악 세상 살아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 임마누엘 예수님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는 그런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성소에서 폭포처럼 흘러나와 저희 몸을 씻으시사 정결하게 하옵시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꽃으로 저희 마음을 태우시사 성령 세례 주셨으니 감사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늘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총으로 2022년 한 해를 잘 견디어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시 전까지 몰두했던 세상 상념은 이제 모두 내려놓고
생각함으로 또 행함으로 지은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친밀하신 주님과 교통 교제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공직자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저들 모두가 민생을 위하여 참으로 헌신하는 변화가 있게 하시며 대내외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핵무장으로 풀바다와 초토화를 운운하는 전투적 집단이 지척간에 있음을 저희 모두 상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 화평케 하시옵소서. 처음과 나중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산 충신의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사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치유와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주님 향한 기도로 힘차게 달려온 일산 충신의 각 기관마다 계획하고 실행한 그 모든 사업들마다 결실이 있게 하옵시고 한 해 동안 헌신 봉사한 저희들에게 자신이 먼저 감동감하게 하시옵소서. 참 기쁨과 참 소망이 넘치는 이 한 해의 말미가 되게 하시옵소서. 일산 충신의 지체 모두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실로 아름다운 주의 종, 충성된 주의 일꾼, 바나바와 같은 섬김이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생명 구원을 위해 세계상 곳곳에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행보를 주장하시고 안익해 하시고 그 가족들을 돌보시며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 주의 백성이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병약한 자를 돌보시고 낙심한 자를 세우시며 주님 친히 인치사 어지러운 영, 악한 영은 모두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 위에 윤진심 목사님을 통한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단비가 되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행함으로 본이 되는 자, 범사의 기쁨으로 열매 맺는 자, 주님의 영광을 그 힘을 따라 더욱더 경성하여 이 거친 들에서 참 빛을 발하는 일산 충신의 가족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과 함께 이웃과 함께 시대와 함께 달려온 이 일산 충신교회가 코로나의 상처를 딛고 굳게 일어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옵시고 바울을 불러내어 사명을 주신 것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입술로 시인하며 날마다 전파하는 충신의 자녀들이 가일층 발돋움하게 하시옵소서. 지극히 낮은 곳 말구 위에 오신 왕의 왕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227쪽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강규현 집사님, 윤기영 집사님 자녀인 청소년부 강건 학생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던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오려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라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소년부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 번만 해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학가다 말씀 3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진짜 너무 날씨가 춥더라고요. 네, 오늘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케 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요, 내일까지입니다. 끝까지 잘 참석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이 중에 이렇게 태어나 보니까 믿는 가정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초등학교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전도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전할 전에 길 도자를 써서 길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나오는 도는요, 헬라어로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 길은 천국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전도는요,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한 사람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도를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된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먼저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 전도를 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적 기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사울을 둘러 감쌌습니다. 여기서 둘러 비추다는 표현은요, 사울에게만 집중해서 그 빛이 비춘 것을 의미합니다. 그 빛은 사울을 감쌌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빛이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빛이 사울을 압도하자 사울을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큰 빛은 자연빛을 초월한 임재의 빛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나타남은요, 하나님의 현현인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빛으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의 부르심은 신적 기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십니다. 왜요? 바울은 지금 박해하러 가고 있었어요. 사울은 지금 사람들을 죽이러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죄인인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빛의 존재를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보면요, 사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성 길리기아에서 자랐습니다. 무엇보다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 사울은요,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 있는 자였어요. 그 율법에서는 빛의 임재가 하나님의 현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은요, 이 큰 빛이 하나님의 현현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7절에 들리는 소리는요, 사울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자기는요,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그 들리는 음성은 왜 박해하느냐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실 때는요, 잘 들으라 라는 음성이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잘 들어야 되는 음성은 너는 지금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다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분은 하나님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8절에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다시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시요, 예수라는 이름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은 나사렛 예수십니다. 지금 사울에게는 이 자기가 나사렛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원문으로 다시 직역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나를 박해하는 셈이다. 즉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시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박해하는 성도들의 그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고난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처럼 사울은 주님이 먼저 찾아와 만나 주셨기 때문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변화는요, 관점의 변화입니다. 그는 율법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를 메시아라고 따르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으려고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적 관점, 즉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요,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의 관점, 즉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메시아는요,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능력 있는 메시아가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 왕국을 이 땅에 다시 이루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고 다윗처럼 능력 있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울이 생각할 때는 이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적 관점,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면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미워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을 미워하면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보셨던 거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사랑하면요, 곧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먼저 관점을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사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곧바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사울의 회심 사건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이 동시에 주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울을 부르신 동시에 또 사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은 육신의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거듭난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사명을 그 자리에서 함께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은요, 자신이 행한 일과 그리고 자신의 신념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요, 더 이상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갈 이유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질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그럼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사울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알려줄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이방 선교의 새로운 출발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사울의 회심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방 선교의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의 새로운 출발을 여는
이 과정에 지금 사울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방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둔 우리는요, 먼저 우리의 눈이 율법적 관점에서 복음적 관점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적 관점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출발 앞에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먼저 묻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을 새롭게 인식한 사람의 예화가 있어서 이 예화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예화는요, 박종수 목사님의 다시 찾은 사람들이란 책 396페이지에 있는 예화입니다. 미국 어느 부두에서 선교하는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선교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살고 있던 지역에 부당해고의 문제로 노사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교인들도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해하는 모습을 지켜본 성직자는 노동자 편에서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못마땅해 여긴 기업 대표자들은요, 성직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교회로 돌아가시오. 이곳은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오. 그러자 성직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나의 교회입니다. 힘든 사람, 억울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곳이 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화는요, 노사 분쟁에 끼어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가정이, 교회가, 일터가, 내가 사는 공동체가,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곳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는요,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고통받고 소외받고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 하늘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은요, 나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교회는요, 곳곳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곳곳에 여러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것을 하면 내가 더 좋지 않을까? 이것을 하면 내가 더 편하고 좀 더 영광받지 않을까? 근데 다시 한번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가 목회자만 아니라 장로님들만 아니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불렀음을 알고 함께 이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안에는 기도자들은요, 어른들이 하지만 말씀 봉독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일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니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를 우리가 주님 무엇을 하리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순종하며 함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